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처음 행위를 가집시다. 에베소 교회 7교회죠. 7교회가 있죠. 그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구원받은 모든 교회들을 다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교회들 말하는데 그 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는 이제 그때 당시 로마가 이제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 에베소는 이제 그 유럽이죠. 유럽하고 이 아시아의 이 경계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투르키에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터키가 아니라 튀르키예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 튀르키에 있는 그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소아시아 그 지역의 도시는 이제 그 버가몬가 뭔가 이제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상업 그 무역이 있는 그 무역항이 있는 그런 도시라서 경제적으로도 부하고 또 이제 그 상업적으로도 부하고 또 이제 이 종교적으로도 이 아뎀이라는 그 신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우상 숭배가 아주 극성스럽고 아주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원래 이제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서 이제 복음을 듣다가 이제 그 사도행전의 그 18장, 19장에 보면은 이제 그 아볼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그 아볼로가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그 에베소 교회에 지나간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가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뭐라냐면은 그러면 너희들이 무슨 침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이제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제 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고 이제 방언을 말하고 이제 그랬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그 칭찬이 있어요. 칭찬. 에베소 교회 행위가 그 행위, 수고, 그리고 인내 이런 것들을 또 주님이 하시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자칭 사도. 그러니까 사도는 뭐예요? 보내심을 받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예수님을 먹은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셔서 그 사람이 보내심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내심을 받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지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유튜브 어떤 목사님 보니까 뭐 이런 교회는 나가지 마라, 성경 얘기하지 말라는 교회 나가지 마라, 뭐 별별 얘기면 별별 얘기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지 마라 이제 그런 건 뭐 경계하라는 뜻이 말이지만 사실은 더 온전한 얘기는
목회자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목회자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지식적으로 듣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뭐 형식이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형식적인 거 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런 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면에 그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남의 십자가의 사람이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완전히 새 사람으로 된다는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이 육신은 옛사람이에요. 항상 이 공중무새 되면 마귀 그 사주를 받는 그런 이제 불순종하는 그 영에 이끌리는 그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금방 말한 것처럼 성령 침례를 받는 거거든요. 성령 침례를 받으면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제 믿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 죄사함을 없는 그 물침례를 전할 때에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도 없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거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리지널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값하여 죽고 이 죄를 짓는 사람은 죽어서 장사되고 없어졌고 이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사는 이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내가 살아났으니까 주님이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고 나를 사시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 것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는 참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려면 먼저 일어나서 세수하고 다 준비하고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책망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5절 다시 읽어보면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처음 사랑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그 죽으신 그 은혜, 그걸 잊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흔히 하는 말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거 들어보셨죠? 한 번 태어나는 건 뭐예요?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늙은 그 지도자 그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그런 것도 모르냐?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건데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값에 죽고 살아난 그 은혜를 이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지식으로는 알고 있죠. 말로는 죽었다,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가 아니니까. 그 예수님이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그랬잖아요. 항상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사랑을 경험해,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 주 안에 거한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오리지널로 경험한 사람은 언제나 이미 나는 죽었지 하고 죽은 그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송할 때 이제 성령이요 강림하사 그러지만 사실 이제 그 찬송 배경은 이제 오순절날 이제 성령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그거를 그 성령님의 그 약속을 아버지 약속 성령 부어주는 거 그거를 기다릴 때 이제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건 이 처음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처음 사랑을 회복 경험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랑 안에 경험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사시니까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하나가 되셨어요. 근데 내 영과 하나가 된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그때는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밝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이렇게 자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시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할 때도 그냥 이거를 문자적으로 알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면 이게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지금 내 입과 마음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믿음이다라고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면 이게 성령으로 의지하면은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요. 저도 이제 이거를 경험하고 이거를 일상으로 이제 가지고 사는 그런 은혜를 이제 찾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물론 지금도 제가 봐도 아주 연약하고 뭐 부족해요. 온전히 주님이 나를 사셔서 진짜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즐거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다는 건요 사람의 뭐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그거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내가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사랑 안에 거하면은 주님이 내 속에 다 나를 생명으로 들어서 나와 하나가 되시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할 게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사실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법인데 믿음인데 그 믿음이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질 때는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믿어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믿어주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주셔야 된다고 하고 이제 하나님 책임을 돌리는데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이사야 55장에서는 그 사는 개념으로 말한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값 없이 사라는 거예요. 뭐요?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인데 그 믿음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성령으로밖에 안 믿어져요.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 주라 신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이 이게 성령님이 하신 거구나. 그것까지 알고 자꾸 성령으로 구하고 성령으로 믿고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건 시간을 늘 가져야 돼요. 주 안에 거하는 애. 우리가 하루하루 살거든요. 오늘 하루 기도하는 시간이 없이 지나가면요. 내일도 또 그런 하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그냥 무의미한 삶이에요. 나중에 시간 다 흘러가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힘 있을 때, 정신 맑을 때에, 건강할 때에 자꾸 예수님의 은혜로 온전히 입어가지고 영과 홍과 육이 다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덧입혀져가지고 나는 없고 주님만 느껴지는 영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 내가 발견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모맹시를 죽이는 그 비밀을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요, 이 칭찬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는 뭐예요? 다 알잖아요. 메타노이아.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는데 철저히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온전하게 회개하는 방법이 뭐예요? 율법의 강령의 말씀으로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처럼 사랑하는 그 율법의 그 요구,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아들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살아날 때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회개가 된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그 사랑 따라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내가 하는데 성령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기도의 시작부터 완전히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으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가지고 나를 자유하게 하셔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셔서 완전히 그리스도 의지가 내 의지가 되니까 완전히 100% 그대로 이 인격적으로 연합이 되어가지고 그때는 그리스도 의지가 내 의지가 돼가지고 막 나도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속에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다 하신 거구나. 말씀이 다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자꾸 이제 이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처럼 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로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내 죄가 다 씻어졌구나.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구나.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되어가지고 사니까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인간의 비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 나가고 뭐 돈을 벌고 뭐 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도 내 돈 주고 먹는다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 다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마음으로 해주면은 저 사람은 자기가 돈 내고 먹으면서도 그냥 종처럼 그러네. 그러면서 쫙 사람이 다르잖아요. 먹는 맛 중에 제일 좋은 맛은 뭐예요? 사먹는 맛. 사먹는 맛인데 그렇다고 왕처럼 막 이렇게 막 부려먹고 그러면 안 돼요. 뷔페 가서도 그냥 마음껏 먹는데 어느 우리 저기 나라 윗동네에 있는 사람들 먹으면은 그 사람 손님을 싫어해. 그 사람들은 막 뷔페 오면은 막 다 쓸어가 막 팍팍 막 완전 난장판인데 식당이. 이야, 그 인간성, 국민성이 그런 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회에 잘 안 나가서 보지만은 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근데요.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애국자가 된대.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행동도 조심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에서 잘 이렇게 자라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고 유물론 그런 공산주의 이런 사회주의에서 자란 사람하고요 이 듣고 배운 게 다르니까요 삶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처음 이 뭐를 듣고 보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뭘 보고 들으면은 그냥 저도 참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들으면은 이게 진짜 아닌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들으면 누가 옳은지 내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더 그래요. 에베소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거짓이 아닌 거를 분별하고 드러냈어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게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것 앞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 사시는 거 이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떨어진 거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예수님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해라 게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은요, 행함이 들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그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로워졌다는 거는 죄사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이 정말 다 믿어질 때까지, 먹어질 때까지 그렇게 믿어야 돼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먹을 때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뭐냐면 남기지 말고 다 먹는다는 거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이 알아질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부어질 때까지 주님을 부르고 구하고 찾고 그래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했다고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강희동 목사님 만나서 내가 이런 은혜 듣고 그 십자가의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는 거 그거 버릴 수 있었는데 내가 이것만 하니까 우리 친척 중에서도 뭘 꼭 그렇게만 하려고 하냐고 막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저도. 그런데 내가 강희도 목사님이 들은 은혜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추구하는 그 방법 그대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붙들고 그냥 인내하면서 왔더니 진짜 오리지널 제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 스가랴 12장 10절 그 말씀, 독자를 애통하듯 장렬인 통곡. 그러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게 은총과 간구의 용입니다.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애통하듯 하고 장자를 위해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 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인내하면서 그래야 이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요. 죽었다가 아니야. 그리스도께 나를 사시고, 그래서 이 배에서 힘과 함께 발수 올라간다는 거 왜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죽으신 이 부활하신 그 생명이 내 배에 이제 채워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야 살아났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내 양식 되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음식을 먹으면은 저절로 힘나는 것처럼 우리의 예수 믿고 거듭난 속사람도 참된 양식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으면 예수님이 내 창자에 딱 채워지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내 힘이에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는 뭐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은 처음 행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율법의 요구, 강령 말씀, 그거 첫째 되는 계명,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연합이 돼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내 살아남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예수님의 살아나야 처음 행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게 그거예요. 너는 예수님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네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라.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백세 오든 아들을 그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요 조금이라도 그 성경에 보면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그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보면 다음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3일 길을 걸어갔는데 그 산이 모리아산이거든요. 그 모리아산이 지금 이제 이 유대인들이 제3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그 자리, 지금 모슬렘 그 모스크 사원이 있는 그 자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허물고 거기다가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예수님 몸을 가리켜서 이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유대인도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 중에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왔는데 유대인들이 구원하기에 합당치 않다고 자처함으로 이방인들에게 가노라가지고 이방인들 우리에게 지금 구원이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예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그 교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그 1장에도 말씀하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귀 있는 자는 그 성령님이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거든요. 귀가 있다는 건 뭐냐면요. 들을 귀가 있다는 거는 이 귀는요.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이 입과 마음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시인할 때 인정할 때에 내 마음에 할례가 임하는 거거든요. 할례는 의로워진 표시입니다. 의로워진 표시를 너는 의인이라는 표시를 몸에다 했는데 이제는 의롭다는 그 표시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이거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통곡하면서 이제 거듭나는데 이게 최초의 경험이 이게 성령으로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은 그 사는 양식이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그건데 예수님이 나를 죽으심을 힘입어서 주님이 나를 사시니까 참 포도나무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지금 처음 사람을 버린 거는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왜 그 믿음이 살아가는 역사는 믿음이니까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면서 이제 경기에 말씀하잖아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 촛대는 뭐예요? 촛대는 교회예요. 그 1장 20절 읽어보세요. 1장 20절. 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가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구약에서도 이 촛대 등대 있잖아요. 등대가 뭐로 만들었어요? 금등대입니다. 금등대. 그 등대는 빛을 비치는 거예요. 이 빛을 비치는 거.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거는 교회를 옮긴다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요.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한번 받은 구원은요. 이게 완전한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 봐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처럼 마음 다하고 목소리 떼나누면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 걸 말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예수님 믿고 이제 의뢰받아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사람들 뭐예요? 당신들은 예수 믿고 의뢰했다는데 삶이 안 되지 않느냐. 행하기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하는 거는 그건 율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의뢰받은 것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니까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과실을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는 거, 그게 하나님이 이제 아담 그 인간과의 이 사귐 교제하면서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분명히 영생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근데 영생하는 나무는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그 마귀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거 먹었거든요. 예수님은 영생하는 나무예요. 영생하는 생명수, 참포도나무, 생명나무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뭐라고 했어요? 메타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그냥 내가 적당하게 헌금하고 뭐 그냥 기도 조금 하고 예배하고 그런 거로 해서 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세운 사람으로 그냥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자꾸 자라나면서 이게 저절로 되는 거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 유일한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DNA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지금 때가 진짜 너무 혼란하고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과 뉴스를 보면은 제가 진짜 정신이 하도 그냥 심란하고, 그러면서 이런 거를 좀 같이 이렇게 좀 이런 뉴스나 이런 대간 일들을 같이 좀 보면서 공감하면서 이런 때가 지금 어떤 때라는 걸 알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은혜에 전적으로 힘입어서 이렇게 정말 사랑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뜬금없이 말만 하면 그냥 괜히 그냥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고 음모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게 서로 공감이 안 되면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그래서 이제 좀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때가 지금 하나님의 때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이르렀는지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그 표적은 분별할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세에 오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더 말세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붉으면 내일 말 것다 그런 거 다 알면서도 이 시대의 표적 그거는 알지 못하냐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뉴스도 보면서 이 되어가는 일들이 지금 그 배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런 거를 분별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거 절대로 다 그대로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시대가 왔어요. 언론도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해요. 언론이 미디어적인 그런 언론들이 거짓말을 보통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미국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그런데 다 거짓말을 드러났잖아요. 다 언론이 다 앞장서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광우병이 아니라 광우뻥이라고 했어요. 언론이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영국에도 그렇고 지금은요, 이 언론을 가진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돈을 가진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온전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시고 그래야 내 안에 계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가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에. 이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는요 내 삶이 바뀌질 않아요.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주인을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 내가 봐야 돼요. 세상 돈이냐 즐거움이냐 예수님이냐 저 하늘나라냐 이 세상이냐 내 마음에. 그래서 물을 지키려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에베소교회가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를 마음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회개하고 어디서 떨어진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해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거예요. 교회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받은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예수님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이제 좀 그 2세기 초반에 있다가 후반에 이제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이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교회를 어지럽혔는데 이 사람들의 이 생각은 육체는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육체는 이제 이거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 부류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소용없는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그냥 그 즐거움이나 이런 거 막 음란 악한 행위를 다 하고 육체는 악한 거니까 무슨 죄를 져도 율법을 어겨도 이제 죄와는 상관없다. 그러면서 그냥 타락하는 쪽으로 이제 나간 그런 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 발람의 교훈, 이 니골라당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이세벨의 그 추종자들로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또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도 먹고 우상 숭배까지도 허용하고 그러면서 또 그 우상 그 신전에서 온갖 악한 이제 성행위까지 다 하고 그러니까 육체는 악한 거니까 무의미한 거다. 그러니까 악하게 살아도 그냥 도덕 이런 폐기론자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쾌락주의로 빠지고 막 그래서 그런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나도 이걸 미워한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가 하시는 음성을 들어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요. 그 입과 마음에 말씀이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시인하면 그 말씀이 행하려고 와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이뤄놓으신 그 은혜의 말씀이니까 내가 아주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시인하는데 이게 사실은 성령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영으로. 이렇게 하면은 성령을 마시거든요. 강동 목사님 그 설교 들어보면요. 성령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다 타락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그냥 육체에 숨만 쉰다는데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때 코로 숨쉬는 사람이고 짐승이도 다 심판받았고 그리고 그 이제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 이제 그 기근을 피해서 갔다가 430년 나올 때 가나안 7족속이 뭐예요? 그 가나안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평화를 전해가지고 이제 받아들이면 이제 다 화목하고 하는데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남자들 오히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완전히 이제 이 숨쉬는 것 자체가 죄를 숨쉬는 이제 마시는 그런 그 상태가 됐기 때문에 죄가 꽉 찼다는 거예요. 관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죽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가나안 7족을 다 죽이지 못하면 뭐예요? 그 찌르는 가시가 되어가지고 계속 이제 그 가시 때문에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대로 모세 그 선지자가 이제 다시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 이제 후세대가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우상을 섬기하면은 쫓겨간다. 먼 나라로 쫓겨간다. 바벨론으로 쫓겨간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는 거예요. 책망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는요.
그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처벌은 그냥 때리는 게 목적이지만 징계는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을 참 입어서 온전하게 회개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랑하게 달라고 자꾸 사랑을 구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과 인격적인 사귐이 끊어지지 않도록 자꾸 하면서 하면은 그 말씀 율법의 강령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이 먹어져요.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딱 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이기는 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예수님이 생명나무입니다. 용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용생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영생의 맛을 보고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 우리가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처음 행위를 가지게 돼서 이제 열매를 맺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매를 맺는 자는 더 기뻐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